민수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또 추운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시켜 준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감사해야 되고요. 매일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감사하고 감격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살이 하는 게 좋고 종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먹고 지내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 못마땅하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못마땅하시냐고요. 이게 동일한 거잖아요. 저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짜증스럽게 사는 거나 뭐가 다른가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랑이 있고 거기에 감사하다가 보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뭐 자꾸 전가시킬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무 좋고 행복한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던데 남이 가진 떡이 커 보여가지고 도전하고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가만두시지 않았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땅이 갈라져서 삼키게 하시고 불이 나와 태워 죽이시고 연병이 들어서 다 죽게 하십니다. 가만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감사하면서 더 크신 사랑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려야 할 것이 현세 천국의 삶이고요. 영원 천국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광야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교회. 가나안은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현세 천국과 같은 삶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와 같은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패스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현세 천국의 삶이지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강생심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반역하고 대적하는 이들 전에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되는 의식, 예배의 의식.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명령한 이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제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갑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는 단지 거쳐가는 과정뿐이에요. 거쳐가는 과정 속에 훈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 속에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져야 가서 누림이 있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3절.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자, 번제는 제사의 기본이지요. 번제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는 제사, 어느 제사에 속해요? 화목제에 속합니다. 화목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는 어디에 속해요? 낙헌제도 화목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그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제만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있지만 거의 단독 제사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또 무슨 제사와 같이 드린다?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고기도 드리고 또 이 곡식도 드리고, 그러니까 나누어 먹는 사람들도, 제사 드린 사람과 같은 나누어 먹는 사람들도 너무 좋겠지요. 한쪽만이 아니라. 그래서 주로 화목제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전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방법에 부어 드리는 거야. 부어 드리는 거. 자, 제사의 종류가 5가지, 제사의 방법이 4가지라 그랬어요. 제사의 종류 한번 함성해 봐요.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방법은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불에 태워서, 거제는 들어 올려서, 요제는 흔들어서, 전제는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입니다. 6절입니다.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3분의 1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 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제사다 하면서 제사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아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신 대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광야에 사실 나무가 없지요. 땔감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시띠나무 같은 거, 잎이 좀 그런 거 있고 가끔 풀이 있을 따름이지. 그런데 그곳에서도 불을 지펴야 할 일, 구워 먹고 그럴 일이 있으니까 나무하러 갔단 말입니다. 나무하러 평일에 가야지. 여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했다.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계명이에요. 하라는 것이 그거하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개밖에 없어요. 하라는 것이. 다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그걸 범하고 말았어. 이 33절.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일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돌로 쳐서 그게 뭐 죽일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40여 년 동안 그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이렇게 했어도 16장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율법이거든요. 돌로 그를 칠진이라 그럽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날에 자기를 위해서 나무를 했다, 일을 했다, 돈을 벌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말씀을 범하지 마라. 말씀을 범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율이 안 서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평시에는 감옥입니다. 군대. 그래야 군대가 돼요. 전시에는 사형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무조건 거기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군대로 편성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1절 가겠습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와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거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 보세요. 16장. 16장의 사건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생긴 아주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12장에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미리암이 저 문둥병, 나병에 걸리는, 한센시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도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희들에게만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고라, 이 고라, 고릴라 같은 놈이 고라요, 고라. 이 고라가 아주 두목입니다. 주동하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과 또 빌라의 아들 온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네 명이 당을 지었습니다. 당을. 하나님 당이 있으면 됐지 당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4명의 두목과 250명의 지도자가 같이 하나님의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다 깔아뭉개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우리들도 나도 얼마든지 너와 같이 할 수 있다. 너만 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너만 할 수 있느냐?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6절 가겠습니다. 6절. 어떻게 하랴?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레위 자손들, 이게 지금 레위 자손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세상에 다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해야 먹을 것을 주는데 우리는 주예전에 가서 그 거룩한 일들 수종들어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수종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위대하거든요. 모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레위 족속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그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다른 게 뭐냐?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러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희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다.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모세가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에서 하지 않는 일들 너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거 제쳐놓고 더 높은 자리에서 아니 더 엄청나게 너희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 이게 모세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나는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는 제사장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손자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보고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그거 정말 맞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가 거기에 지금 도전하는 거냐?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모세가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같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는 죽이려 하는 마음도 한 번도 없었고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안 한다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계속 버티다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정말 그렇게 온 사람이 모세인데 지금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정말 거기에서 저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에 뭐 간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 옳은 대로 기분 감정대로 모세에게 다 퍼붓고 있습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최고의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지도자, 영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없던 시절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모세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라고 한 적도 없고 왕이 되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저 감당해 가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밥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광야에서 뭘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그릇새가 어디 있어요? 빨리 지나 광야는 통과해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나도 너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나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 모세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어떻게 했는지. 19절 가겠습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고라, 나단, 아바람, 온 4명의 당을 만들고 250명의 지휘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모세와 아론을 모아놓고 대적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지금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해서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순식간에 내가 저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 내 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편이지, 권위에 도전하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만이냐, 이런 사람 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 일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자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후자는 악령의 역사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고라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조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쪽으로, 선한 쪽으로,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속이 오는 대로, 내 좋은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높아지려는 마음, 우쭐대고 우월감을 심어줘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 자꾸 부추겨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다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따먹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아론이 될 수 있다 와서 속삭이고, 사단이 그걸 속삭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정신인가? 성령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마귀가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살려두시고 나머지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와중에서도 고라가 작당해서 만든 것인데,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죽이시렵니까? 이 와중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요. 아무리 지들은 어쩌고 저쩌고 콩나라 판나라 뭐라 그러지만 지도자는 모두 다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고생했는데 함께 가서 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스올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했지만 어디에 가는 사람도 있다?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외를 둔 것이 있어요. 진정 고라와 그 일당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두움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인에게로 받았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에 가서 상급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구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라 일당은 저 지옥의 스월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30절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를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똑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똑같이 주의를 했던 가룟 유다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게 신임을 받던 가룟 유다, 돈꾀까지 맡아서 하던 가룟 유다는 지옥 중에서도 맨 밑바닥에 간 신라권이라고 하는,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데 보면은 지옥도 층계가 있대요. 지옥도 층이 있대요. 가룟 유다가 간 지옥은 지옥 중에서도 맨 밑층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자기들이 쳤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갈라졌다. 지금 요즘으로 현상이 무슨 현상이야? 이거 지진 현상이야. 지금 적어도 7.0, 8.0 뭐 막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땅이 갈라질 정도면 땅이 갈라져 버렸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모든 사람과 재물을 땅이 다 삼켰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믿지 않은 거지.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믿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야다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지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지, 지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떡만 커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34절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분향하는 250명은 또 불이 나와서 다 살라 죽입니다.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서 죽게 하시고 분향하던 사람들은 다 불에 나와서 불이 태워 죽이시고. 41절 갑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런 사건을 보고서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게요, 사단이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사단이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의 추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어떻게 했다? 집어넣었다. 사단이 집어넣어줘 가지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이 들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열받고 뚜껑 열리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광경을 다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사람들도 아니고. 42절 또 다시 봐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모세와 아론을 쳐. 야, 이게 지도자들에게 고통이죠. 잘못한 일도 없어. 잘 되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냥 이끌어줬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받는다고 치는 거야. 치는 거.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이 목사 좀 내려와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이게 요새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예.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몰라. 이게 다 이런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속성이 있어서. 잘 섬기고 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실 텐데 이걸 못하는 거야. 이걸 못해. 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 그냥 잘 되는 일이 없지. 하나님이 다 죽이셔.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어서 연병. 자, 땅이 갈라져서 죽고 고라 일당의 반영으로 제일 첫 번째는 땅이 갈라져서 죽고 두 번째는 불이 나와 태워 죽이고 세 번째 임한 재앙이 뭐예요? 연병입니다. 연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47절입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49절 같이 읽어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14,700명이
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거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도 나아가서 한번 내가 싸워서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인구조사에서 하는데 하나님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연병이 내려와 죽게 하십니다. 사흘 동안에 7,000명을 죽이십니다. 7,000명. 그래서 어디 민수기 25장에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환자들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세 시대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절반가량이 다 죽었습니다. 2,000만, 2,500만 정도. 전염병은요, 이 연병 같은 건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재앙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고라 일당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온 가족들이 다 땅이 갈라져 죽고요. 함께 동참했던 그 250명 제사들이다가 다 그냥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고요. 나머지 또 사람들, 모든 구경하던 사람들, 여기에 몇 명이 죽었어요, 지금? 14,000명, 14,700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고라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삐딱한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제대로 되니까 애굽의 그 큰 나라를 살리고 요셉의 가족을 다 살립니다. 야곱의 가족을. 한 사람이 잘못해서 멸망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이 잘해서 승리할 수 있고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한 사람이 되려느냐. 오늘도 우리는 요셉과 같은 멋있는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멋있는 한 사람, 에스더와 같은 멋진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하나님이 이런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도전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 더 많이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차갑지만 우리의 속, 심령은, 가슴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